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이제 그 토착 문화 속에, 토착 신들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며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였습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변함없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경고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있어서의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이 조명하심이 아니면 저희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춰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또 순종의 열매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행함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밋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나의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은 자들, 애굽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을 때 그들이 행한 악행을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런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제발 좀 돌아서라. 너희들 남은 자마저 그렇게 한다면 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겠느냐. 이제는 이 남은 자들만은
그런 악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오늘 4절, 5절 말씀에 저희들이 너무 익숙한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어떻게 보냈다고요?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런데도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에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끝까지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속에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는 이런 악행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고 진노 가운데 심판하셨다고 6절 말씀 가운데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사르고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그들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는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했던 그런 악행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악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9절에 어느 한 곳도 온전한 곳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전체적으로 썩어져 있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빨리 돌아서라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똑같이 그것과 똑같은 심판을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 수치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메시지가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또 다시 구체적인 또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당부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행한 가증한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그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써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왜 너희들 스스로 만든 것 앞에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들로부터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과 묵상한 질문 볼까요? 하나님의 숱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왜 애굽의 신을 섬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똑같은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족함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길 것이니 미리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숱한 경고를 미리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그 토착신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너희들도 모르게 그들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문화 속으로 들어갈 거니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풍족함과 그들 스스로 그 겉모습 속에서 보이는 그들의 안락함, 마치 인생을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분과 노여움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 가운데 그들이 결국 심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올 때부터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굽 땅에 가면 거긴 칼도 없고 거기 가서는 양식도 풍족하고 넉넉한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 애굽 땅은 지상 천국이야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애굽 땅에 들어오자마자 어찌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애굽 땅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풍족함과 또한 인간들이 만든 여러 가지 쾌락과 즐거움의 그러한 함정 속에서 그것들이 마치 지금의 이러한 삶 속에서 그것들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것들만 있으면 정말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러한 즐거움 속에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저희들 유혹하게 되고요. 저희들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랬고요.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도 그 제국 문화에 스며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제발 좀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귀도 막고 눈도 막고 등을 돌리고 전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본토에서 쫓겨나는 어려움을 당한 뒤에도 불순종한 유다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토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 가지고 두 가지 사실을 잊었습니다. 한 가지는요. 그들이 왜 애굽에 왔는지, 그 당시에 그들이 그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애굽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흐려지고요. 그들이 당한 그 고난의 여정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를 잊어먹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문화와 그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을 잊었습니다. 너무나 결정적인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그 구원의 역사들을 잊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모든 애굽의 바로의 우상을 쳐부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구원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그들이 기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심판도 있고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삶의 그런 풍족함 속에 착각 속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지금 고스란히 지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참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저희들은 다시 잊어먹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들이 예전에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자리로 가야 될 텐데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오게 된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제는 지금의 문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잊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러한 미디어 속에 저희들 시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감각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시간들에 뺏기고 있는 그 시간들, 그것들이 마치 당연한 듯이 저희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미디어에 뺏기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마치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서 자신들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우상 가운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먹어 가듯이 저희들도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저희들도 모르게 이런 문화 속에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이런 문화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과 적용은요, 바로 이런 부분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최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렵고 고난한 시간 속에 저희들이 이제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음 적용인데요. 디지털 홍수의 시대에 경건한 영성을 지키기 위해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디지털 홍수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SNS를 의지하고요. 유튜브를 의지하고요. 또 TV를 의지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집에 있으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대안을 찾아서 그 대안에 익숙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미디어 금식이나 미디어 가래먹기를 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미디어 금식도 해보고요. 미디어 가래먹기도 해봤는데요. 그때 저희들은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미디어에 깊이 빠져 있는지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시간들을 점검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이나 미디어 가래먹기를 통해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 깊이 미디어에 의지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도 변함없이 그들의 고난도 있고 구원은 자 하나님도 잊어버렸던 그들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혹시나 미디어에 시간들을 많이 쓰고 있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는데 익숙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때를 잊고 구원의 때를 잊어버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러한 고난의 의미들을 잊어버리고 또 이러한 고난 속에 찾아오는 익숙한 미디어의 문화 속에 저희들도 모르게 스며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들을 하나하나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미디어 금식이나 미디어 가려먹기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말씀 묵상 앞에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고 있는지 그 시간들을 한번 잘 가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